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 또 증거하신 말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믿더라도 드러내놓고 자신 있게 믿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했는데, 잘못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완악한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갖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또 세상 영광 더 사랑해서 비겁하게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했다는 뜻입니다. 괜히 긁어 붓으로 만들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떠들었다가 불이익 당하지 말고 편하게 살자, 편하게 믿자. 신앙생활이 혼자 잘하면 되는 거지. 굳이 소문내서 분란 만들어 뭐하냐. 요즘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거 싫어서 집에서 혼자 그냥 예배하고, 사람들 시선 부담스러워서 밥 먹을 때 몰래 기도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을까 봐 전도 한번 안 하고, 그렇게 세상 눈치 봐가면서 은둔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 눈치 안 봅니다. 독불장군처럼 막무가내로 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빈잔 듣고 불이익 당해도 담대함으로,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도덕적 또 윤리적 삶이 동반돼야지 되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흥청망청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 눈치를 안 보는 차원을 넘어서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불신의 모습을 보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본문 말씀 44절 45절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외쳐 이르시되, 헬라어로 에크락센이라고 하는 말이 외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보통 답답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누군가에게 부르짖을 때, 외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면 부모가 답답해서 때로는 큰 소리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를 낸다기보다 그 마음속에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답답한 심정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불신하는 모습을 보고 다 마음속에 하도 답답하시니까 큰 소리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외치신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셨어요? 말씀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 믿는 게 다른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 믿는 게 바로 하나님 믿는 거다. 너희들 하나님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냐? 나 보는 게 바로 하나님 보는 거다. 증거가 있어도 또 마음속에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또 끝까지 믿지 않고 또 믿어도 비겁하게 믿으니까 제발 좀 나를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라고, 이왕이면 똑바로 좀 믿으라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소리를 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리들에게 하신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이 뒤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붙잡혀서 가야바 법정으로 그냥 끌려가시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무리들 앞에서 더 이상 이적도 표적도,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 또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오늘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지요. 또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지 않는 세상 영광 더 사랑하는 편하게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향한 거룩한 외침이기도 하죠. 또 예수님의 이 외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들려줘야 되는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담대히 외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합니다. 예수 믿어야 어둠에서 벗어나 광명한 삶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 믿어야 광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46절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부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미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복음은 원색적이어야지 되는 거죠. 요즘은 전도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영생합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그저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이런저런 말로 다 다양하게 이렇게 꾸미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도 가미되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원래 직설적이고 또 원색적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실 때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영생하고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이다.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47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애타는 심정으로 무리들을 향해 외치셨는지, 또 왜 우리가 시간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외쳐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비록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지만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외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그래서 부르짖고 계시고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동시에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왜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할 리가 있다. 마지막 날에 그 심판할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심판받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 피해가는 게 아니죠. 심판은 반드시 있고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뭘로 심판하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 즉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른 죄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죄는 예수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나를 믿어야지 된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신 것이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판은 반드시 있고 마지막 때에 가서 그 심판의 결과를 딱 각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기준은 예수 믿는가,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지 된다. 교양 있게 살아야지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지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고 외쳐야지 되는 것입니다. 49절 5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씀하세요. 누구의 의지대로, 자의는 스스로의 의지를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의 의지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도 자의로 외치는 거 아니죠. 내가 의지적으로 외친다 해서 외쳐집니까? 안 외치지죠.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야 외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입술을 열어주셔야 그럴 때 외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외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외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외치는 자가 되는 거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받아 사는 사람이 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기대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더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